교회에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주중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강단에서요, 저번 주처럼 몸이 힘든 적이 없어요. 와, 끝나고 나서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반응이 오는데, 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몸이 착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주일 되니까 너무 또 새날 상쾌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가 뭐냐면 제목이 예수님의 계시, 바로 그것이 먼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한 많은 사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드러낸 계시라는 말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어둠 가운데 꽉 붙잡혀서 도저히 이건 드러날 수 없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자신의 마음과 성품과 또 계획과 구원에 관한 이 진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서 가려진 것들을 벗겨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어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꽉 붙잡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이 땅은요 철저히 정욕적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다른 말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쉽게, 야, 네가 사는 그 인생 그거 전부 아니야. 너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 아니다. 그 바른 길 아니야. 등등.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계시해 주셔요. 그 예수님의 이 계시를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계시한 첫 번째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구출시켜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내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구출되었다라는 거, 이거는요 비밀입니다. 계시입니다. 두 번째, 구출된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계시한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은 계시입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구출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진리를 드러낸 거예요. 가려진 것을 벗겨 드러내다라는 것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려졌던 것들이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숙명과 운명과 팔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밝히 계시하실 때 길이 보입니다. 아멘이시죠? 길이 보여요. 죽을 것 같아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가정도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계시인데 그 예수 계시의 시작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평생을 15절 평생도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하느냐? 놓아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평생을 매어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종입니다. 종. 맨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고 내 느낌과 감정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인생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돈 번 사람 한 분 있더만요. 머스크라고 2천억 투자하고 뭐 20조를 버는다. 그는 아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 인생을 천재야, 천재. 한번 던진 거야. 아마 요즘에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울고 웃는 분들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어떤 분은 막 웃고, 어디에 줄을 더냐에 따라서 지금 막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평생을 거기에만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인생. 오늘 먹고 먹는 문제 사는, 부동산이 하락됐냐 상승됐냐 온통 거기에 관심 들며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며 주시는 복들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 복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다른 말로 뭐냐?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분께서 우리의 죗값을, 이 평생을 메어 종노릇한 우리들의 죗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이 구출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평생을 죄로 단절되어 평생이에요. 평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평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한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비치면 길이 보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길이 보여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정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창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건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은 새날로 사는 거예요. 어제 그 감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뭘 주시냐? 우리를 새로운 새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사람, 새로운 삶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거듭난 존재구나,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 작동되는 게 뭐냐? 반드시 믿음이 오잖아요. 진짜 그것을 믿는 자는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치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혜미자매니 간증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사고 났다, 교통사고 났다, 그날 동네 가족 잔치야. 그래 무당이었던, 지금도 무당이시죠? 저랑 두 번 통화했어요. 제가 찾아간다 했더니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와, 왜? 이제 한몫 잡은 거지. 누워있으면 15일, 20일 누우면 또 보상 한 몇백, 그냥 적절한 보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이제 한번 한몫 잡고 싶은, 그게 세상의 관점의 사람.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근데 내가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믿는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거기에 쾌재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기도의 응답. 하나님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손해봐라. 내 것을 줘라. 이해해라. 사랑해라.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공급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내가 한몫 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정체성이 내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싶은 갈망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한테 통화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옛날 같았으면 저 20일입니다. 저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지. 근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요. 그러면 당장은 돈을 좀 보상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사업 준비하느라고. 대출 받아 살 거 아니에요. 이때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의 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묻고 푸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자, 진짜 새 생명을 사는 자들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내 옛사람에게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 부활하라. 근데요 그 믿음은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함과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그 표징이 무엇일까? 증거가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요. 돈 따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부시고, 자녀가 우상이었던 사람 자녀를 깨부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뭐가 있냐?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사랑함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해요. 이용하지 않아요. 희락이 있습니다. 어떤 삶 가운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함이 있어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내가 가는 곳을 화목하게 합니다. 참음이 있어요. 기다려요. 여러분들 공동체 사랑받고 싶으세요? 너무 잘난 체하지 마. 가르치려고 하지 마. 가만히 듣다 보면 그분이 말하면서 모든 게 해결돼. 사람이요 조금 대화를 하다가 좀 뭐가 있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사람 안 변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산 사람은요 그분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공감합니다. 함께 나갑니다.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하원칙을 딱 정합니다. 네가 안 되는 이유, 육하원칙을 딱 정해서 말은 맞아, 말은 잘해. 근데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만들어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로 딱 만드는, 가치가 딱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과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일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임정택 대표, 향기 나는 사람들의, 그분은 정신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히즈빈스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것을 인정받을 때 그들의 인생에 행복함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나갑니다. 왜? 하나님 그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어제 간증했던 전민경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의 사모님을 만났어요. 무려 13살 연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향한 웹 도서관을 만들고 그들에게 점자로 무료로 보급합니다. 시각장애인이 25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뭘 주냐? 배움의 길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워서 남 주냐 그래요. 근데 한동대학교를 설립했던 총장 김영길 총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서 남 줘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삶. 이것은 그냥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가 실제입니다. 말 한마디부터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걸 정리했잖아요. 제 옆에는 우리 현사가 항상 있으니까 그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런 말이 오가는 거예요. 현사야, 추운데 잘 잤니? 샤워할 때 따뜻하게 샤워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침부터요 신경질적이에요. 육하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힐러내. 그렇게 비아냥거려, 조롱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갑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말 한마디 속에서 거룩함이 흘러갑니다. 오시스 영상 한번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20개를 할당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 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당을 받으면 안 되고 제가 20개를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오시스 영상은 뭐냐면 수많은 우린 캄보디아 갔잖아요. 필리핀 그 오지들에게 한 번도 선물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각 교회들이 또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2만 원 상당의 집에 뭐 새 것이나 그걸 준비해서 그게 상자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거든요. 그것을 편지를 쓰고 자기 가족 사진을 넣어서 보내주면 거기에 전도와 그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받고 마음이 열리면 그것에서 뭘 듣게 되느냐? 예수님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나눠줘라. 큰 집을 잘 섬겨야 돼. 목사님을 잘 섬겨야 돼. 그래서 항상 고기를 잡으면 늘 간증 많이 한 10번 들었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를 선이 죄를 부릅니다. 큰 집 갖다 줘야 돼. 큰 집이 잘 돼야 돼. 목사님 갖다 드려. 그러면 누가 갖다 줄까? 그러면 서로 막 갖다 줍니다. 목사님, 저는 큰 집 갖다 줍니다. 이게 용돈을 주니까.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고기를 힘들게 잡아오면 니엇가에다 고기를 한가득이면 다 나눠준대. 이쪽 나눠준대.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서 다 나눠주냐.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내가 쓰러졌는데 그 고기 받았던 사람들이 다 내 일을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가족 안에서 섬기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있으면 늘 가족 안에 그 자기들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양원을 갑니다. 근데 어떤 우리 지체가 그래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러면서 요양원에서 아이들 어른들을 어떻게 섬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봐야지 그 아이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살지 못하니까 가정을 가져도요 갈라지는. 왜? 자기밖에 모르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 나 중심인데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물질 하나가 들어와도 이것이 내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질이 내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셨는데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이런 작은 것들을 아이들은요 다 보고 있어요. 다 지켜봐요. 그래서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취지를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 선물 상자를 가져왔는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우리 가정에.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어렵고 선물을 한 번도 못 받던 아이들에게 우리 이 선물을 기도로 준비해서 나누자. 작은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일어나서 현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냥 부활, 십자가, 피, 이론적인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내 안에서 내 새로운 정체성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작은 것부터 주의 뜻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간 수고했어. 애썼어.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는 누구의 말이냐? 주님의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힐난한 말, 부정적인 말, 소망이 없는 말. 너가 굳건해. 너 그렇게 잘 살겠니?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안에서요, 뭐가 흘러가야 되냐? 생명 흘러가요. 그 생명 흘러갈 때 반드시 그 생명은 열매를 맺고 꽃이 핍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인생 안에는 뭐가 우리 안에 통치가 임하느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작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먼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떤 어르신이 항상 밝게 저한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양보가 없어요. 똑같더라고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양보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막 클래스를 누르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 또 자기한테 누르잖아요.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양보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배려가 없어. 어르신을 배려하지 않아. 인사하지 않아. 이런 거 작은 것 하나가 뭐냐? 복음을 가진 새 생명에 주신 특권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게 말부터 시작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가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내 심령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실제 가운데 부르심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말만 전하는 말쟁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가 이 앞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 한마디 하나에도 감사함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내 뜻과 내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겁니다. 어떤 지체를 통해서 누run이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10만 원, 20만 원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누룽지 사역만 감당한 게 알았더니 그거를 보조하는 것도 큰 일이더라고요. 또 밥도 줘야 돼. 보니까 또 밥도 챙겨야 돼. 그 나무 위도 정리해야 돼. 그 모든 사역들, 우리는 사역 카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요즘은 율교에서 빵집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목회자들에게 나누고 주변에게 나누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당근에서 거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보면 얼마나 좋은 거래입니까? 제가 이렇게 당근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참 하나를 줘도요, 따뜻하게 줘요. 귀하게 주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감격이, 어떤 사람은요 무례해요. 뭘 하나를 줘도 무례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깨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건 하나를 줘도요, 감사함으로 줘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로 하십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니 신경질 저리고 화나고 분노해봐요. 절대 예배 안 됩니다. 인생의 가장 마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정죄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너도 용서해줬고 나도 용서받은 자야. 근데 끊임없는 정죄와 판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부셔버립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값없이 받은 사랑인데, 값없이 받은 용납과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를 정말 함부로 대하고, 내 정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내 인생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감각이 없는 인생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벌써 이것이 죄라는 것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뭘 회개합니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주인되어 네 뜻대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를 통한 의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때, 줄 때 주시는 그 은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거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실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요. 주일날 한 주간 예배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주일날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내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은 주일날이요 고통이야, 정말. 근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요. 뭘 주냐? 감격함을 줘요. 때로는 눈물도 허락해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라는 것이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최고의 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가장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의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공동체가 소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세상의 열매는 뭐냐? 우상숭배, 진노, 다툼, 폭동, 파당,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이래요. 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이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회개하고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복을 주신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용납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고백해도 그 사람만큼은 나의 죄를 아파하고 용납해주고 눈물 흘려준 사람이 귀한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애착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 안에 살면 성령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뭐로 사는 거예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제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자녀가 힐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네 자식 안 돼. 너 뜻대로 돼.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자식은 막 나가게 돼 있어. 네 방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기도하고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필요한 말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뭘로 살아요? 철저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막히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다니엘 기도의 말씀에 간증자의 말씀을 들으세요. 새벽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그 지책에 필요한 말을 줍니다. 사람들이 왜 문제가 다 얽혀지느냐? 다 자기 방식대로 푸는 거예요. 자기 혈기로 풀더라고. 그렇게 잘해줬어. 그렇게 밤낮으로 섬기다가 한 방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 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새 생명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가운데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때 실제적인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로만 철저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적인 뭐 거창한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간증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적인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오시스 영상 한번 볼게요.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삶. 말 한마디 안에도 감동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에 있을 때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더라고요. 아멘. 저에게는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물론 실수할 때도 많고 내가 정말 무너질 때도 많아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오시스 영상을 보시고 다 할 수가 없어요. 20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혹시나 나는 그것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2만 원을 주시면 저한테 가져오지 마세요. 부탁을 하세요. 지체에게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만 더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편지를 쓰고 사진을 보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이렇게 순종하는 게 작은 거지만 말씀을 받잖아요. 어느 누구는 다 받지 않더라고요. 100명에 100명이 응답받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응답받았어요. 이것을 주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시스 영상을 보겠습니다. 선물 상자를 여는 순간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지금 OCC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도 OCC 선물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순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모습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사마리안 퍼스의 주요 사역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선물 받는 기쁨과 함께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사역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자원봉사자들은 전 세계로 보내지는 UCC 선물 상자를 위해 정성을 쏟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프로세싱 센터를 출발한 OCC 선물 상자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현지에서 협력하고 있는 사역 파트너들은 도착한 OCC 선물 상자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OCC 선물 상자를 받은 어린이들은 12개 과정으로 구성된 가장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자 양육 과정에 초대됩니다. OCC 선물 상자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한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이의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마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OCC 선물 상자는 바로 그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일에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그냥 지식적인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실제 능력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픈 자들을 공감하고 사랑하고 내 필요를 내 걸 가지고 채워나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이 실제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항상 저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생의 모든 일들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냐고. 그건 힘들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힘드냐? 인생에 세 번째입니다. 계시인데 교제가 끊어질 때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세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계시의 첫 번째는 구원,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새롭게 빚어진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사명을 맡겼다.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특권입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러면 안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예수 계시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성령을 통한 삼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셨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은요, 누구와 교통합니까? 사실 세상은 마귀와 교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진짜 복이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신약은 성령은 모든 신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이게 놀라운 계시, 비밀입니다. 비밀, 축복입니다. 구원은 구원에서 단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나로만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 주변이 보이게 됩니다. 가족이 보이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실천합니다. 말 한마디부터가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하나씩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평생을 매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나로만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던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심에 감사해요. 작은 일이라도 나를 통해서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하나 만족하며 살더라고. 얼마나 그 인생이 몰라서 그래요.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죽으시 새로운 생명의 정체성을 아는 자는 나의 하나 먹고 사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삼일체 대신 하나님께 면류관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심 감사한데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바뀌어요. 생각의 이 틀이 바뀌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진짜 계시 복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고 그 창조자 이 땅에 말씀을 오셔서 자기들이 만져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저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구나.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영원한 생명을 사도가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들이 본 거예요. 실전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들으면서 저분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와 계셔요? 삼일째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던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은 곧 뭐다?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절대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심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복이 뭐냐?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거, 기분 좋은 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인도함을 못 받아서 두려운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께서 어둠 가운데 갈 바를 모르는 우리들을 인도하셔요. 때론 위로하셔요. 때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무너진 나를 일으켜 주셔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떤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을 누리세요. 짧은 인생입니다. 저도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60, 70, 80, 90 짧으면 짧고
또 길다고 생각해서 길다고 생각하지만 이 짧은 이 시대, 이 삶에 바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특권에 나는 우리 공동체가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말부터입니다. 엘리베이터 하나를 타도요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뭘 하나를 해도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어떻게 하면 성공한지를 알아요. 세상 말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줄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알아요. 그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어제 그 목사님처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은 진짜 만난 사람, 진짜 그분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 간증들이 저분들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 하나, 내 가정 하나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상현 집사도 가져갈 것 같아요. 제가 하나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냥 선물 넣으면 안 돼요. 성하나 태하나 이 선물 하나가 믿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이야.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는 못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용납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용납할 때요 용납의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 왜 용서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권이 인정돼서 그래요. 주권이 인정되면 될수록요 불평 없어집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왜?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원망이 점차 사라집니다. 원망이 많거든요. 불평함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인정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감을 알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입니다. 그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구의 주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는 이렇게 직접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1년에 하나 집을 줘야 되겠다. 그것도 조건이다. 사역자들 집. 일반인들 말고 함께 동역하는 그 사역자들의 집들을 지어내야 되겠다.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우리도 어떨 때는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꿈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보다 더하는 그 삶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에 지금 제가 나눔과 기쁨에서 엄청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더 가져올 거예요. 이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제가 나눔과 기쁨에서 어떤 모임이 있다길래 저희 공간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랑 우리 공동체가 극진함으로 섬겼습니다. 뭐 극진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저분이 진짜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먹고 뭘 줘서가 아니에요. 태도거든요. 태도. 저분이 정말 나에게 귀함으로 섬긴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감동을 받느냐? 주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자기의 정으로 합니다. 자기의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소원병이 일어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게 육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은요, 소원한 것이 없어요. 거저 주는 사랑, 거저 받는 거고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주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럼 주님이 영광 딱 받으면 하늘에서 그 영광이 다시 내려옵니다. 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나는 그 갈망함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교통함과 사귐을 통해서 내 인생이 성령님과의 동행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평생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때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